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기로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능력으로 새 힘을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짧게 하겠습니다. 꿀송이 같은 한 해가 되십시오. 암기가 참 잘 되시는 분은 따라 하신 줄 믿고, 안 되신 분은 영으로 고백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계획하신 모든 일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형통하여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새해 가장 많은 인사가, 저 역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학생들? God bless you. 신의 가호가 있기를,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신의 축복이 있기를.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민족이 복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여러분, 복주머니를 달고 사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주무실 때도요, 복을 덮고 주무세요. 식사를 하셔도요, 이 숟가락 젓가락에 복복자를 새겨놓고요, 식사를 맛있게 하십니다. 기와집을 가보면요, 기와에 한자로 복복자가 다 새겨져 있습니다. 집에도 그렇게 새겨져 있는데요. 새해가 되면 우리가 먹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떡국을 드십니다. 나이 한 살을 더 드신다고 하죠. 좀 나이가 이제 좀 바뀌면서 약간 만 나이로 해서 좀 혼란스럽기도 한데, 이 떡국을 먹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이 떡국이 어떻게 생겼죠? 동전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떡국을 드시면서도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라는 그런 염원의 간절히 복에 대해서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복은 정말 어디에서 오는가? 이 복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줄 수 없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밥을 예쁘게 먹는 사람 보면 어때요? 참 복스럽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요, 너무나 복스럽고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 2024년도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복스러운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쉽더라고요. 복을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은 단 한 가지더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하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셨더라 말씀하십니다. 예하고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주님, 저는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만큼은 제가 명실공히 이 많은 사람들보다도 제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예요. 밤이 새도록 제가 지금 그물을 내렸다니까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릴 그게 안 돼요. 바닥에 닿지도 않고요. 당시에 그물은요, 그냥 얕은 물가에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길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게 된다면 그 그물은 바닥에 닿지도 않고 물고기가 다 헤엄쳐 나가면서 빠져나갈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2배의 물고기가 가득 찬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역시 포도주가 마실 물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께서 말씀하실 때 종들은요, 어떻게든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라, 예하거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예함으로 순종하였을 때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포도주를 맛보면서 이렇게 귀한 것을, 좋은 것을 나중에 내는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조건 순종하였습니다. 그 순종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참된 복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잠언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속에서 우리의 상황들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해의 소망을 가지고 아마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해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서 주의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새해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새해에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한 해를 계획하고 나아가야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그 세운 결심과 계획이 무산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해에는 꼭 성경을 일독하리라 다짐하였건만 창세기 1장을 읽고 그 다음 2장을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읽지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새해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리라, 내가 한번 성공해 보리라 한 달 등록을 하였지만 첫날만 가시고 둘째 날부터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워 나아갔지만 밤이 되니 그만 치킨과 마라탕과 떡볶이의 유혹, 만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서 또 먹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요, 18세기에 미국의 대각성운동의 기수이며 저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학장을 역임하였을 때 새 결심이라는, 새 다짐이라는 결심문을 70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70가지를 여러분 이 시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신년을 맞이하면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목사님의 5가지의 결심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욕이 되는 말과 행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떠한 말이나 행동도
안갚음이나 복수심으로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걱정거리나 수치로 남을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다섯째는요, 나의 모든 시간을 창조적이며 건설적으로 쓰고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이 결심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실천하며 옮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스 목사님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한 해 계획하였던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와 이 통독을요, 이제 완주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 주간, 아니 이번 한 주간 내가 성경을 읽으리라, 성경을 쓰리라 여러분 다짐하셨다면 그 다짐을 꼭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오늘 1절 말씀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가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꾀란 여호와께 묻지 않는 태도와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민수기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심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와 짝을 이루며 살아야 할까요?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아벨과 에녹의 삶을 합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여 살아간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누구와 짝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함께 그 서지도 말고 앉지도 말아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향하여서 내가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불과 유황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떠나야지요. 그곳이 그리워서 그곳에 살았던 그 아름다운 금과 은이 가득한 그 땅, 모피코트가 있는 그 땅, 소돔과 고모라 땅, 풍부한 음식이 가득한 그곳, 맛있는 고기가 있는 그곳, 그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 땅을 그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죄악 토성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면서 자신의 사위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니 그 땅을 떠나야 된다. 사위들도요, 장인의 말이 그냥 농담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이 우스꽝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그 땅의 아름다운 진귀한 모든 것들, 화려한 것들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붙잡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믿음 좋은 사람 곁에 있다 보면 같이 은혜를 받고 같이 믿음이 좋아져요. 상승되어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올라갑니다. 반대로요, 항상 불평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고 울분이 가득한 사람 곁에 있게 되면 같이 닮아가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쉽게 극복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힘이 나지만 쉽게 좌절하고 쉽게 넘어지는 그 연약한 사람, 불신자의 영혼들과 함께 옆에 있다 보면 같이 우리의 믿음도 약해지고 소멸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 가운데 나쁜 환경도 복된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복의 대명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개명되면서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삶이요,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였어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거짓말하면서까지 나아갔던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의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그 태도 역시 어떻게 해요? 엄중하게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024년도 우리가 새해부터 14일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내가 이룬 것은 없지만 그래도 주님께 붙어 있고, 그래도 내가 한 일은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고자, 희생하고자, 헌신하고자 그 마음을 모아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귀중하게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단번에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하였습니다. 소유냐 존재냐의 문제에서 그는 소유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양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저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아라. 내가 밟는 그 땅이 내 땅이 되게 하여 주시겠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사람입니다. 끝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형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형통이라는 말씀은요, 결과가 끝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마지막 단추도요, 엉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형통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나를 언젠가는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하실 분 하나님이시다. 그 억울함 가운데 있는 그 요셉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은 속속들이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나쁜 환경도 복된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끝이 좋은 사람, 바로 아브라함과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끝이 좋지 않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 요행을 따라가는 사람, 자신을 믿고 하나님이 없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그의 사상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고백하는 무신론자들, 실제적 무신론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지요. 일말의 양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복받는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물리쳐야 합니까? 죄악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야 하는데,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보다는 악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지는 않은지요. 가슴에 뜨거운 불을 품고 살아간다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지요. 참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바로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상속되어진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이 우리의 삶으로 아름답게 흘러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받은 복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한 입으로 찬송을 하고 한 입으로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들을 마땅히 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불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벌써 오래되었는데요. 저희 그 큰아이가 아파서 어렸을 때 아기 때 너무 아파서 이제 병원에 좀 길게 입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폐가 좀 안 좋아가지고. 근데 그 병실 안에 어떤 이제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께서 그 6인실, 다인실 쓰는 그 병실에서 본인을 소개를 안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순복음 교회를 다니는 아무아무개 집사입니다라고 본인을 소개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아침에는요, 그 아이가 딸 아이였거든요. 딸 아이가 이렇게 오면 머리에 손을 얹고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막 복을 눌러서 차고 넘치도록 복을 빌어주시는지요. 꼬리가 되지 말지어다 하면서 막 그냥 기도를 하시는데, 밤이 되면요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에게요. 온갖 욕설이 난무합니다. 차라리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지.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오만한 자는 자기의 입에 재갈을 먹이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죄악과 함께 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가장 오만한 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아니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바운더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시리는요, 세 가지를 금해야 합니다. 삭도를 금해야 되고요, 포도주를 금해야 되고요, 시체를 금해야 됩니다. 가까이에서는 안 돼요. 근데 나실이 누구입니까? 삼손입니다. 삼손은 포도주를 먹고 독주를 마십니다. 포도주는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을 또한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즐거움을 다 끊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기쁨이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바로 세상 기쁨을 어떻게 해요? 알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세상의 기쁨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있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God bless you,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옮겨진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강같이 흐르는 아름다운 은혜의 동산으로 옮겨주셔서 마침내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고,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메마르고 황량한 그곳에서 우리가 물된 동산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물된 동산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더 이상 염려와 근심의 강이 흐르는 곳에서 뽑아서 은혜와 평강의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곳, 생명수 강물이 넘쳐나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옮겨주신 바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메마른 광야에 있어야 할 우리를 생명의 물이 끊이지 아니하고 흐르는 생명수 강가로 옮겨주셨으니 우리에게는 감사와 찬양만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 찾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